한 주간 동안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소연이 알바 잘 때려줬다. 알바 그만뒀대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어제 통화하다가. 오늘 제목이 있어요.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목마릅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내가 목마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만난 사건에 대하여 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고 그 여인의 영적 갈급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이야기를 볼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전체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신 이후에 고향 갈릴리로 올라가셨습니다. 올라가실 때 그냥 직선으로 쭉 올라가면 빠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지역을 절대로 거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지금 요르단 땅으로 갔다가 그래서 요단강 상류로 쭉 올라가고 그래서 갈릴리 바로 아래에 벳산이라는 나루를 통과해서 갈릴리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갈래 평소에 갈 것 같으면 그냥은 3일이면 갈 거를 6일이나 걸쳐 갔어요.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만나는 걸 극히 꺼려했기 때문이에요. 또 가다가 해를 당하기도 했어요. 이런 유대인 놈들 뭐 이런 거 있죠. 인종차별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사마리아 사람을 개 취급했지만 사마리아 사람들은 우리를 개 취급하는 놈들 발음이 이상하네. 개 취급하는 놈들 그래서 유대인들을 또 괴롭혔고 그래서 그 지역은 이스라엘의 허리가 뚝 잘려서 남쪽과 북쪽은 같은 종교와 느낌이 같았지만 사마리아는 아예 상종하지 않는 곳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 가시면서 그 사마리아의 중심이었던 그 세겜에 가셔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의 갈급함, 그 여인은 육적 갈급함 때문에 힘들어했지만 예수님은 그의 영혼의 갈급함을 해결하심으로 그 영혼과 사마리아 지역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가 갈급한 게 뭔가? 난 지금 뭐에 목마른가? 여러분 뭐에 목마르십니까? 대부분 현대인은 돈에 목마릅니다. 그 돈 저도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막 나눠준다고 예전에 생각했는데 막상 돈 생기면 안 나눠줄 것 같아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하여간 우린 돈에 목마릅니다. 우리 명예에 목마르고 쾌락에 목마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에 목마르고 누군가의 인정에 목마르고 우리 목마른 게 그런 겁니다. 주님은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그 목마름을 해결하신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자, 오늘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 4장 1절부터 3절까지 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주님께서는 아무도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꼭 찾아다니셨는데 그들을 향해 만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세요. 이 갈릴리죠. 그 갈릴리 지역에 나인성이라고 있었는데요. 그 나인성에 과부가 한 명 있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여러분 고대 때 여자 혼자 경제활동을 못했다는 걸 아시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냥 그 여인은 인생이 비참했어요. 그래서 과부의 의복을 입고 바깥에 나가면 사람들이 그걸 이렇게 생활비를 좀 줬어요. 그것 입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뭐 이렇게 이삭을 죽고 그러면 우선순위가 있었어요. 그 여인은 불쌍한 여인으로서 그냥 돌봐줬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노력해서 뭔가를 돈을 벌고 이렇게 자기 능력을 발휘할 수는 없었고 그냥 사실은 가장 하층민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근데 그 가정에 아들 하나 있었어요. 소망 아니었겠어요. 그 아들이 그래도 돈 벌어서 생활했어요. 그 아들이 죽었어요. 완전한 절망.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인성 가셔서 그 메고 나오는 장례에 그 시체에 손을 대시고 살려주셨어요. 주님은 그 여인의 절망에서 헌신 놀라운 은혜를 있게 하신 거죠. 당시 세리 아주 나쁜 놈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세리를 2번이나 찾아가세요. 마태를 찾아가셔서 마태를 부르셔서 나를 따라 그러고 마태의 집에 가셔서 음식을 나누시면서 마태를 그의 제자로 삼으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예루살렘 올라가실 때 그냥 쭉 오지 않고 또 그때도 요단강 건너갔다 오세요. 그때는. 왜냐하면 거기서 여리고를 거쳐서 올라와야 됐는데 그 여리고에서 한 사람 만나요. 삭개오죠. 세리장 삭개오. 그의 신체도 그의 정서도 그의 직업도 다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하세요. 내가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래서 그 집에 구원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 한 사건 때문에 가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방 땅 한번 가셨어요. 두로의 수로보니게 여인의 집에 가셔서 그 동네 가셔서 그 여인의 딸, 귀신들이 그 여인의 딸을 고치신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한 사건 때문에 이방 땅 가신 거예요. 그 여인 만나러. 주님은 찾아오셨어요. 의지가 분명하신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의지 분명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의지가 분명하신 거예요. 내가 황 목사한테 가리라. 내가 저 녀석 안 건지면 저게 어떻게 인생을 살까? 그래서 저를 어릴 때 찾아오셔서 절망이었던 저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주님은 오늘 그런 거죠.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내가 저 친구의 집에 가야 하겠는지라. 내가 저 넘어져 있는 저 형제에게 내가 가야 하겠는지라. 그래서 그분을 만나셔서 그 인생의 갈증을, 근본적인 갈증을 해결하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한 하나님의 백성 만드신 놀라운 은혜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지예요. 주님께서 내가 반드시 가야겠는지라고 가신 곳, 그곳이 사마리아였습니다. 자, 사마리아에 가셔서 그분이 하신 게 있어요. 자, 5절, 6절 볼까요?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아멘. 주님께서 그 지역 가실 때 피곤하셔서 그대로 앉으셨대요. 표현이 되게 재밌지 않아요? 피곤하셔서 그대로 앉으셨대요. 너무 힘들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분도 힘드세요. 그분은 안 힘드신 게 아니고 배고프시기도 하고 매 맞으면 아프고 누군가 이렇게 욕먹으면 슬프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피곤한 육체를 갖고 사마리 그 수가성에 가셔서 그대로 앉으셨어요. 그대로 앉으셨는데 거기 보면 그대로 앉으셨다라고 말하고 이제 그때 누가 오냐면 그 사마리아 여인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장소적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어디 앉았다고요? 우물 곁에 앉으셨다고요. 저하고 다 공부를 하셨으니까 우물이 갖고 있는 의미는 은혜예요. 그냥 물탱크 말고요. 물을 모아둔 저수지 말고 우물은 샘이 솟아올라서 물이 계속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곳이에요. 그분이 은혜를 베풀고자 거기 가신 거죠. 은혜 베푼 얘기가 성경에 많아요. 여러분 우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여인을 그 부인감을 찾으러 갈 때 그의 종이 그 하란에 가서 어디 가서 만났냐면 우물가에서 만나셨죠. 그 야곱도 그의 부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모세도 그의 부인을 우물가에서 만났어요. 우리 우물가에 가셔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시길. 외수 같은 놈 이거하고 안 살아. 우물가로 오늘 당장 가셔서. 하여간 농담이에요. 우물가, 은혜의 장소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서 항상 벌어졌어요. 자, 지금 예수님은 우물가에 본인이 가셨어요. 누군가를 기다리러. 근데 그 여인이 오는 거죠. 그 시간이 12시였거든요. 자, 우리 6절 볼까요? 7절 같이 읽어요.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그때 시간이 6시라 그러잖아요. 6시는 우리는 6시가 새벽이지만 그게 아니고 그들의 시간 개념은 6시가 0시, 7시가 1시, 8시가 2시. 그러니까 6시는 12시. 정오예요. 이스라엘 땅에 정오에 그냥 서면 죽을 수도 있어요. 머리 벗겨져서. 너무 뜨거워요. 너무 뜨거워요. 그 시간에 안 나와요. 그 시간에 오침하는 거예요. 안 나오는데 그 여인 남들로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그들의 평가 너무 싫고 그래서 사람 없을 때 물들어 우물가에 나왔어요. 예수님은 당신은 피곤해서 그곳에 앉아있다고 했지만 지금 여인을 기다린 거죠. 사마리아 여인은 물들어 아무도 없는 시간에 나왔는데 웬 남자 앉아있는 거죠. 아주 불편하지 않았을까요? 저 인간 또 뭔데 저기 앉아서 나를 기다리나 싶지 않았을까요? 내가 물 뜨는데 저 사람 왜 저기 앉아있어 불편하게 그러지 않았을까요? 근데 그 여인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한 말이 있어요. 7절에 뭐라 그래요? 물 좀 달라 그래요. 물 좀 주소. 노래 가사 같지 않습니까? 물 좀 달래요.
예수님 당연히 물 좀 달라는데 우리 이렇게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가 떠먹지 뭘 그래 물을 달라 그래. 하지만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 중동 사람들이 얼마나 물을 귀하게 여기냐면 물에 두레박이 있지도 않았고요. 물 깊이가 무지 깊어요. 우물이 아주 깊어요. 이스라엘 쪽에 가면 물이 깊은데 이거 두레박 자기가 갖고 와야 돼요. 심하게는요. 우물 입구를 다 막아놓고 이방인이 그 물 함부로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지금 총 맞을 수도 있어요. 우물을 함부로 건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우물에 갔지만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이 물들어 두레박하고 다 갖고 왔잖아요. 여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물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 여인의 반응 좀 볼까요? 자, 우리 8절, 9절 좀 봐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않은지라. 자,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나를 물 좀 달라 하느냐? 이거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요. 자, 예수님은 유대인 남자. 그들은 거룩하다고, 유대인은 거룩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중에서 유대인 남자. 보아하니 선생같이 생겼거든요. 아직 사람이 점잖 보이지 않았겠어요? 설마 예수님이 양아치같이 생기진 않았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잘생기지는 않으셨대요. 그게 또 위로가 돼요. 영화는 다 잘생겼지만 실제는 그냥 볼품이 없으셨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람도 살만해요. 예수님이 우물가에 앉으셨는데 어찌됐거나 그분의 기품이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분의 말투가 유대인의 말투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을 달라고, 예수님 물을 달라고 하니까 말하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나쁜 거죠. 평소에 지역 감정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유대인인 남자가 사마리아인, 그것도 여자한테 물 좀 달라 하니, 너희 우리 개 취급하잖아. 근데 너 여자야.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하잖아요, 니들이. 근데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래. 내가 떠주는 물 부정해서 먹을 수나 있겠니, 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 물 좀 달라고 하는 말에 막 감정이 쌓여갖고 그 쌓인 감정이 확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들어보서 안 먹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거기 볼까요? 거기 10절 봐요. 10절 같이 읽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주님은 그 여인이 나하고 우리와 서로 상종하지 않잖아. 그런데 이게 상종하다 이 말이 서로 물건을 공유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린 서로 상종하는 관계예요. 오늘 음식 같이 먹을 거잖아요. 우리 예배당 같이 읽잖아요. 이런 관계, 상관하는 관계. 근데 유대인들과 이방인이 절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나한테 물 좀 달라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물을 달라느니 내가 누군지 알았으면 네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우리야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이 사건의 전후 다 알고 이게 무슨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무슨 물인지 아니까 할렐루야 맞아 그게 맞아 저 바보 같은 여자 저것도 몰라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냥 그 시대 그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이 말하는 게 얼마나 황당해요. 물 달라고 해놓고 아니 왜 나한테 달라 해? 그랬더니 야 넌 내가 누군지 알아서 나한테 물을 달라고 했을 거야. 아니 그럼 애초부터 물 달라 하지 말았어야지. 이상하지 않아요? 이 대화가 진짜 이상한 대화예요. 그래서 그 여인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여인은 이 눈에 보이는 물을 얘기를 하는 거고 예수님은 물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 다른 물을 끄집어 오고 있는 거예요. 다른 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마치 이 앞에 사건 니고데모와 얘기 속에서 니고데모하고 거듭나는 얘기를 하니까 니고데모는 내가 지금 이 늙은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요? 이렇게 말했고 그 얘기를 통해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얘기해서 구원에 대해서 광야에서 노뱀이 달린 것처럼 인자도 나무에 달려야 하리니 구원이 그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겠다. 바람이 이 무릎을 불면 어디서 부는지 모르지만 성령도 그와 같아서 구원이 그렇게 임한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주님은 야 3장에서 니고데모와 얘기 속에서는 거듭남을 통해서 진짜 거듭남이 무엇인지 얘기를 했고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물 얘기 끄집어내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물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밝혀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 여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11절 볼까요? 11절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니까? 여기 약간 호칭이 바뀌었어요. 유대인인 사람이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 그래? 라고 말했는데 주여 이렇게 바뀌었어요. 뭔가 준다 하니까 주여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거기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을 깊은데 어디서? 자, 지금 뭐가 없다고요?
물기를 그릇,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떻게 물을 줄 건데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인간의 생각이 여기 머무르는 거죠. 우리는요, 우리 삶에서 목마름을 많이 겪는다 그랬잖아요. 아까 서론에서 돈의 목마름, 명예의 목마름, 사람들의 평가의 목마름, 시선의 목마름, 쾌락의 목마름, 사랑의 목마름 다. 그런데 그때 항상 이 조건이 붙어요. 돈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됐고, 금수저 물고 태어나야 될 것 같고, 내가 갖는 게 맞아야 됐고. 그래서 그렇게 돼야 그 두레박도 있고, 그 물도 깊지 않고, 그것을 풀 어떤 능력도 있고, 상황이 괜찮아져야 내가 그것이 해결될 것 같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나의 목마름, 돈 많이 생기면 해결될 것 같은 거죠. 나 지금 사랑하는 사람 생기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부끄러워하고 힘들어하는 모든 문제들이 완전히 바뀌면 내 인생의 문제들이 완전히 해결돼서 다시는 어떤 인생의 어떤 것을 목마르지 않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는 조건을 찾아요. 두레박 찾고요. 깊지 않고 낮은 음악. 그 내가 쉽게 취할 수 있는 것. 그래서 그 여인이 생각한 거예요. 아니 두레박도 없고 물은 깊은데 어디서 물을 준다고 말하는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생수, 우리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의 조건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많아서 즐겁다? 즐겁기도 하겠죠. 하지만 그거 없다고 해서 인생이 슬프지는 않아요.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내가 남들보다 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 평가가 때로는 부끄러울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는 것 절대적 관계 속에서 내가 사라진 건 없고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거 구하겠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구한다고 구해 집딜까? 구한다고 구해 집딜까? 로또 매일 사는 분 계세요 혹시? 산다고 됩니까 그게? 저 옛날에 로또 한 번 가져본 적 있어요. 한 번. 제가 안 샀어요. 저 그런 거 사는 거 되게 싫어하잖아요. 근데 안 샀는데 제 후배 녀석이 오더니 형 저한테 형령 하는데 형 음료수 사러 편의점 갔는데 갑자기 이 녀석이 로또를 딴짓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5장을 주더라고요. 1,000원짜리 5개. 맞죠 그거? 제가 그걸 품고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거 된다 이거는 하나님 나한테 준 선물이다. 이건 내가 산 게 아니고 이건 내가 싫다고 그래. 야 그런 거 싫어야 하나 그랬는데도 형 이거 갖고 있어. 이게 분명히 형 1등 될 거예요. 제 일주일 동안 너무 행복했어요. 제가 그때 이거 로또 1등 되면 무슨 어떤 집사님 얼마 주고 어떤 집사님 얼마 주고 어떤 집사님 얼마 주고 다 계획하고 그 꿈을 꾸면서 잤는데요. 맨 처음에 점점 맨 처음에 다 주겠다 그러다가 토요일쯤 됐는데 줄 마음이 점점 사라져요. 아, 너무 많이 준다. 좀 줄여 그래갖고 제게 이만큼 됐어요. 월요일, 주일, 토요일 날 딱 로또 처음 봤어요. 그 방송. 5개 중에 5개 쭉 중에 번호가 몇 개 안 맞았어요. 내가 역시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그것도 말았죠. 여러분 쫓아다닌다고 됩니까? 돈 그거 많이 들면 행복해진다고 생각합니까? 뭐 내가 뭐 되면 이제 그것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지 않대요. 그것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래요. 주께서 우리의 그 갈증을 해결하는 방식은 전혀 다른 방식이에요. 전혀 다른 방식. 그 방식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 여인과 얘기를 하는데 13절, 15절, 14절 예수님의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13절과 14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른데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갈등들은 뭘 하나 해결하면 근본적으로 끝까지 안 가요. 그 즐거움이 잠시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 영원함을 얼마나 좋아해요. 내가 꿈꾸던 거 그거 하나 이루면 영원한 행복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집을 요만하게 했다고 요만큼 넓으면 정말 인생을 다 얻은 것 같은데 그 한동안 좋은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게 그렇게 좁아 보이고 그렇게 이것도 집이라고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 좋은 차 내가 저 차 그렇게 사고 싶어서 돈을 모아갖고 딱 샀는데 그 차도 며칠 타다가 누가 탁 한번 슬쩍 긁거나 차에 먼지가 딱 쌓인 순간 확 사라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갈증은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다 목말라져요. 다시 갈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돼요. 주님께서 말하는 거죠.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샘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은데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대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는 은혜를 입으면 그 속에서 그가 생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샘물이 터져 나오겠다는 거죠.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요한복음 7장에서도 초막절에 주님께서 그 초막절에 사람들이 일주일 동안 물 떠다가 그 번제단에 계속 붙잖아요. 매일 아침마다 실로암 거기서 물 떠다가 번제단 앞에 붙는 거예요. 그 바싹 마른 그 버드나무가 부으면서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6일 동안 그거 하고 7일째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8일째 축제를 벌여요. 주님께서 8일째 축제 때 딱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흘러 넘치려면 계속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흘러 넘치려면 아니 한번 붓고 끝나면 어떻게 넘쳐요? 여기서 계속 흘러 나와야 넘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으면 그 속이 샘물이 된대요. 그 속이 터져 나오는 샘이 돼서 물이 계속 흘러 나와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즐거워지고 그를 통하여 누군가가 생명을 얻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속에 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근본적으로 생기길 바랍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고 성령이 우리 속에 있고 나면 그분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 속에 솟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만나면 그 솟아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속에서 생명수가 흐르는 걸 느끼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실감하게 되고 아 이분 주를 믿는 사람이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표적 사건이 엘리사가 한번 했던 적이 있어요. 엘리사가 이 사역을 할 때 한 신학도의 아내가 신학도가 죽고 나니까 그 여인 남편 뒷바라지 하느라고 돈 많이 썼는데 이제 남편이 가서 좀 사역자고 사람이 좀 받아갖고 생활 좀 못했는데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아들이 노예로 끌려가게 생겼대요. 그래서 어찌하면 좋겠냐고 와서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래 너 뭐 있니? 그때 집에 기름 한 병이 있대요. 그럼 동네방네 다니면서 그릇 다 빌려와. 다 빌려다 집에 넣고 문 잠궈. 그걸 부어. 그랬더니 다 보니까 꽉 찼대요.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 기름의 은혜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속에 있는 게 뭐니? 뭐가 있어요, 우리가? 은과 금이 넘치세요? 좀 저 좀 줘요. 없잖아요. 저 줄 것도 없으면서 그렇게 그거 의지하고 그렇게 사세요. 없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러잖아요. 베드로 요한이 가다가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일을 보고 내 눈을 봐. 그랬더니 그가 뭔가 줄까요? 봤더니 없어. 난 은과 금은 없다. 야. 근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 속에 있는 게 뭐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 속에서 활동하시고 넘쳐나야 솟아나는 샘물처럼 되는 거죠. 근데 이 성령은 어떻게 우리 속에 넘칠까요? 성령 세례달라고 맨날 부르짖으면 넘칠까요?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이 기도를 막 목이 쉬어라 기도하고 뭔가 영적 감정을 느끼고 이런 것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걸 아세요? 그래서 맨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진정으로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게 있어요. 성령의 양식은 뭐라고요? 성경이라고요. 성령의 양식은 성경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성령의 그 말씀을 가지고 소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그 말씀을 갖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충만해지면 세상 것으로 목말하는 것이 덜해지는 거예요. 점점 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어느 날부터만 세상 것이 없어도 넘어지거나 자빠지거나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아니하고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에 넘치게 되는 것이에요. 은혜의 생수가 넘치게 되고 그래서 자기만의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도 영적 갈증을 해결해주는 놀라운 은혜가 되는 것이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과 아무리 채워도 그것은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목말라요. 그것으로 누군가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어려운 사람 내가 돕고 싶으면 아니 가끔 나도 감당이 안 되는 판에 조금 도울 수는 있으나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 속에 있는 것. 난 은과 금은 없으나 뭐가 있다고요? 그리스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고요. 이분이 우리 속에 활동하다 넘치기 시작할 거예요. 넘치기 시작해서 이웃의 그릇을 채우기 시작할 거예요. 옆에 있는 그릇 채우고 또 채우고 또 채우고. 그래서 뭐라고요? 너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고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이 생수의 근원이세요.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셨으니 당연히 우리 속에 생수가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세상 것에 고정되지 않으셔야 돼요. 두려움이 없어요. 우물이 너무 깊어요. 상황과 형편 보지 말고 누구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근본적으로 해결하실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나 지금 두려움이 없어요. 주님 초물이 너무 깊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당연하죠.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까지 애써봤잖아요. 해결하는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지. 인생의 갈급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맨날 그거 붙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적인 해결책이세요. 그분과 깊은 묵상을 하십시오. 그분과 소통하십시오. 그분께 말씀하십시오. 주여 내가 지금 힘들어요. 좀 나를 도우소서. 그러면 그분께서 그 문제들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분께서 놀라운 은혜로 그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 그것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속에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알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나 달라고. 나 여기 물기로 오르지 않겠다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럼 나에게 좀 줘요. 나 물길로 오지 않도록. 그 여인은 왜 물길로 왔어요? 왜 12시에 왔다고요? 사람들 너무 싫어서. 물 들어올 때 사람들이 비아냥 오르고 우물가에 앉아서 사람들 얘기 너무 듣기 싫었던 거죠. 물 뜨다 보니까 저 여자 누군지 알아? 저 여자 그래. 저 여자 착한 피참해. 막 이런 얘기 너무 듣기 싫잖아요. 너무 듣기 싫어요. 어떻게 그 얘기가 듣기 좋아요? 제가 전에 간증했잖아요. 저 시골 가는 게 그렇게 즐겁지 않다고. 부모님이 비록 시골이지만 안 사셔서 그러지만 사셔도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가면 저는 동네 사람들이 수근덕거리는 게 뒤에 들려요. 불쌍하네. 정말 어릴 때 그 불쌍하다는 소리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호래비 아들, 전과자 아들, 알코올 중독자 아들. 쟤 밥은 먹었니? 눈은 밥은 먹었니? 밥을 굶고 다니니까 빈혈로 쓰러지. 얼굴에 버짐이 허기고 얼마나 불쌍해. 전 그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가서 시골에 가서 여기 아버지 잘 사냐? 그게 너무 듣기 싫어. 그냥 몰랐으면 좋겠어. 그냥 친구네 장례식 있으면 가갖고 장례하면 꼭 어른들을 만나. 친구들 안 물어요 저한테. 그 어른들이 저한테 도리 오르죠. 나 너 같으면 자살했는데 자살기도 수도 없이 했어요 제가. 근데 어떻게 너 목사 됐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소리 수근덕거리는 소리가 얼마나 싫어요. 그래서 낮에 안 나오는 거예요. 낮에 나와봐요 수근덕거리는. 근데 12시 아무도 안 와요. 너무 더워서. 그럴 때 그냥 와서 물 뜨면 되는 거예요. 수근덕거리는 남들의 평가 다 싫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지. 준다니까 줘요. 나 여기 물 들어오기 싫어. 이 말을 못 가요. 남들의 평가 듣기 싫고 나 사람들하고 오기 싫고 나 그냥 현실에 팍 파묻혀서 그냥 살다 줄게. 아무것도 안 하게 그냥 물 좀 줘요 그거. 영원히 솟아낸다며요. 그거 좀 줘봐요. 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네 남편대로 와. 아니 왜 갑자기 물 달랬는데 남편대로 오래요. 그 다음 절에 주님은요 그 여인의 뭘 원하니 네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숨기고 싶은 거. 남들이 수덕거리는 거 말하고 싶지 않은 거 그거 그 여인이 그 부끄러움이었어요. 그게 네 남편대로 하려는 거죠. 그러면서 없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그러잖아요. 자 18절 봐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도되다. 남편대로 그랬더니 그 여인이 없어요 그랬어요. 없다고. 진짜 이 여자가 없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없는 거예요. 대부분 주석은 또 목사님들이 이 여인을 창녀라고 그러는데 창녀가 그래. 남자 6밖에 없는 창녀가 뭐 어떻게 먹고 살아 그래. 못 살지. 아니요 창녀가 아니라 이 여인은 아기를 못 낳는 여자였어요. 아기를 못 낳는 여자는 그 당시에 비참한 여자, 저주받은 여자, 공식 이용감. 저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 그냥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여인은 자기가 왜 아이를 못 낳는지 모르는 거죠. 남편이 아이를 못 낳고 남편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고엘 법칙을 따라서 가장 가까운 친척한테 가서 잠자리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잠자리를 요청하는 거예요. 싫든 좋든 상관없이 자기 남편이 그냥 죽었으니까 자식이 없어 죽어서 그의 형제에게 찾아가고 형제가 없으면 그의 시아버지 형제들한테 갔다가 여러분 그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요. 그 여인이 지금 신발 몇 개 갖고 있는 5개 갖고 있는 거예요. 5개 포기할 때마다 더 이상 나 잠자리 못하겠어요. 우리 집사람 눈 보기도 민망하고 포기해. 미안해. 우리 신발 벗어주는 거예요. 그럼 신발 받아들고 다음번에 가는 거예요. 잠자리 하려고. 그 잠자리 하는 동안 남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불러요. 잠자리 하는 동안만. 그냥 잠자리 하는 동안 부인, 남편이. 그 남자가 5이 있었고, 지금 다음 순번에 가서 잠자리 해달라고 요청하고 잠자리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인생은 너무 비참했겠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은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저주받은 여자. 인생이 어쩜 저래. 정말. 그래서 그 여인이 옆에 오면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 그러니까 그 여인이 어째요? 낮에 평소, 우물가에 사람들이 있을 때 못 오고, 땡볕에 물 들어왔던 거예요. 주님께서 준다 하니까, 그것 좀 줘요. 남편 데려와. 없어요. 그래. 네 전에 5 있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 아니잖아. 네 남편 아니잖아. 지금 고엘 법칙을 따라서 그러고 있는 거잖아. 라고 하는데요. 그 여인의 그 갈증을 해결하려고, 그 자식을 낳아 인생 갈증 해결하려고 했던 그 여인은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거예요. 6시에 여기 남자가 6. 우리 지난번에 그 혼인잔치 얘기할 때 가나 혼인잔치에 도랑아리 몇 개가 있었다고요. 6개가 있었다고요. 근본적으로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인생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들은 다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먹으면 여인은 자식 하나 나면 인생 다 해결할 줄 알았지만 그것은 불완전한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왜 아픔을 끄집어냈을까요? 아픔을 왜 끄집어냈을까요? 여러분, 상담학을 공부하다 보면요, 그 아픈 상처는 끄집어내야 치료가 돼요. 그거 품고 있으면 영원히 그것 때문에 계속 그것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자기 아픔을 끄집어내는 사람은 상처가 치유됐다고 하는 거죠. 자기 속에 있는 거, 자기의 과거, 자기 속의 아픔들을 끄집어내고 괜찮은 거예요. 이제 치료됐어요. 맨 처음에 그거 끄집어내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끄집어내니까 치료되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주님께서는 그 여인의 숨겨둔 상처 끄집어내려고 했던 거예요. 남편 데려와. 아니, 갑자기 물든다 해서 남편 데려오래요. 없다 그러잖아요. 숨겼던 거예요. 없어요. 그 얘기 해봐야 부끄러운 거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래, 없다, 니. 전에 있던 5도 네 남편이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네 남편이 아니야. 너는 없어. 라고 말했더니 그 여인의 반응이 있어요. 자, 반응 볼까요? 19절 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아까는 뭐래요? 유대인이 당신이 나한테 그랬다가 주여 그랬다가 또 당신 했다가 이제 갑자기 그러니까 선지자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맞췄어요, 그걸?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나 꽁꽁 숨겼는데 어떻게 알았대? 여인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여인은 그 상처가 끄집어내졌고, 그리고 그에게 이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어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상처를 지적하실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 또 살아가면서. 그것이 숨기고 싶은 건 너무 많아요. 남들 평가 싫고요, 우물가에 가는 거 너무 싫어요. 하지만 여러분, 주님께서는 기꺼이 우물가로 오셨어요.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때 오신 것도 끝나지 않고 낮고 천한 집에 오셨어요. 그렇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제일 심각한 건 저와 여러분의 더러운 죄를 다 뒤집어 쓰셨어요. 다 뒤집어 쓰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생수를 주심으로 우리 속에서 그 생수가 흘러넘치도록 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지적하실 때, 맞아요, 주님, 저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려고 하실 때, 그걸 누군가 그것을 얘기할 때, 주님, 이것 때문에 내가 숨지 않도록 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것이지, 그 문제 때문에 우리를 찌르시고 아프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넌 살 존재가 아니야, 넌 살면 안 돼, 이렇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 끄집어내서 치료하게 하시고 근본적으로 그 모든 문제를 초월하여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 이제 보다 보니까 그 21절, 22절, 23절 보면 그 여인이 뭐라 그래요? 거기 앞에 보면 우리는 예배하는데 그리스도에서 예배한다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된다는데 어디서 예배해야 돼?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 여인은 왜 예배에 대해서 물을까요? 우리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보면 대화가 진짜 이상해요. 어떻게 하나도 연결이 안 되고 다 이상한 대화를 연결해요. 그렇지 않아요? 물 좀 달라 했더니 왜 나한테 달래?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두레박도 없는 인간이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아. 줘. 남편 데려와. 없어. 그럼 없다야. 그리고 갑자기 그 여인이 선지자입니다. 우리 어디서 예배해야 돼요? 아니, 점점 이상해지지 않아요? 대화가 진짜 이상해요. 근데 그 여인은 왜 예배를 부를까요? 그 여인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를 사용했냐면 예배를 사용한 거예요. 예배장에 가서, 그는 그리스도에 가서 뭘 했냐면 자식 하나 달라고, 그 문제 해결하려고 그 부끄러움을 거기 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주여, 이걸 해결해서. 근데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 그 여인이 물은 거예요. 당신은 선지자니까 어디 가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전히 여인은 어디에 집착하고 있냐면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돼야 나는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거죠. 똑같아요. 우리 인생의 문제 그거 해결돼야 갈증이 해결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다 해결해 보셨잖아요. 어떤 거 하나 해결하면 그 다음 게 문제가 되는 거, 죽을 때까지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영원히 목마르게 됐어요. 영원히. 세상 것은 영원히 목마른 것이에요. 그것이 잠시 주어지면 즐거울 수 있으나
그 다른 것이 또 나를 목마르게 하고, 다른 것이 목마르게 하고, 다른 것이 목마르게 해서 이것을 먹으면 또 목마르고, 또 목마르고, 또 마른, 또 목마른데, 이거 우리 근본적으로 다 알아요. 이거 뭐 제가 말해야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주님 만나는 거죠. 근데 그 여인은 여전히 이 따위 문제 해결하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 기도해야 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말고, 사마리아에서 말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고나니 곧 이때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러분, 신령과 진정, 우리 지금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되어 있죠. 거기 몇 절이에요? 23절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고는 곧 이때래요. 옛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의 느낌이 어때요? 정한수 써놓고 정말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당 올 때 양복을 입고 정장을 입고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딱 예배당 안에 기도 딱 하고 다리 꼬면 안 되고 예전에 전 다리 꼬면 우리 애들은 다리 꼬고 예배 드리는 거 지금 저한테는 없는데 성도들한테 제가 뭘 안 하죠. 근데 그걸 어디 하나님 앞에 다리 꼬가지고 예배를 드려요 저한테. 우리 서울이 가끔 저 구동사한테 학원을 쓰레빠 신고 하다가 급하면 금요일철에 때 와서 들어보면 저는 제가 집에 가면 저한테 혼내는 거 어디 예배당을 쓰레빠 신고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 여러분, 저는 그게 신령과 진리. 그죠? 근데 그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오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신령과 진리, 정성을 다한다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 여기 영은 푸니마예요. 성령의 이끌림마다. 진리 가운데, 바른 진리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하고, 막, 이렇게 일반 종교처럼 막 지성을 드리고, 일천번제를 드리고, 막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예배, 그건 종교행위고, 진짜 예배는 뭐냐면, 성령의 은혜를,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진리를 바탕으로, 진리가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뭐가 참예배냐 이거죠. 그럼 참예배는 어떻게 드리는 걸까요? 이렇게요? 여러분, 이건 예배, 형태를 갖춘 예배라고. 진짜 예배는 여러분이 집에 가서 해요. 예배당 나가면 그때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 이게 아니고 이거는 예배 안 드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냄새를 풍긴 거예요. 이사야서 1장에 그러잖아요. 너희가 마당만 밟는다. 내가 너희가 드린 예물이 아주 냄새가 죽겠다 내가. 역겹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짜 예배는 예배당 바깥이에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살면 그래서 그리고 그 예배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 살고 진리 가운데 바른 삶을 살고 그것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게 참 예배인 거죠. 여러분, 그 여인은 지금 오늘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닌데 참. 그 여인은 뭐라 그래요? 지금 어디서 예배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인은 장소에 대해서 묻는데 주님은 때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예배해야 돼요? 할인교회인가요? 사랑의 교회인가요? 어디 대형교회인가요? 아니면 대형교회 요새 막 비단도 많으니까 그러면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목사가 단둘이 예배해야 되나요? 아니요. 장소 아니에요. 주님께서 말하는 게 뭐예요? 때에 대해서요. 어디서 예배해야 될까? 그랬더니 예배 장소는 중요하지 않단다. 뭐가 중요하냐면 때가 중요하단다. 이때야 이때 이렇게 말해요. 이때가 뭔가요? 주님과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지금이에요. now예요. 우리는 매번 매 순간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라는 거죠. 이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이때인 거죠. 이렇게 내가 직장에 생활하면서 이때인 거죠. 우리 임 집사님은 샌드위치 만들면서 이때 예배하는 거죠. 저는 설교 중이면서 이때예요. 이때. 그러니까 이때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만나는 매 순간이 예배의 시간인 거죠. 주님과 만나는 그분이 우리 속에 있는 이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 곧 이때라고 하고 이제 주님과 만난 그 여인은 동네로 나가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가서 사람들을 모시고 데리고 오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 다음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여인은 뭘 버렸어요? 인생의 갈급함을 해결하는 물동이 버려버렸어요. 또 뭘 이겼어요? 사람들의 평가 잊어버렸어요. 수덕거리는 거. 가서 수군덕거리든 말든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그래서 피하던 그 여인이 마을로 가요. 사람들을 만나 예수님께 데려가서 자기 근본적인 갈등이 해결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세요. 우리 목마르잖아요. 오늘 제목이 내가 목마릅니다예요. 은혜에 목마르십시오. 우리 옛날에 이래요.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누가 목마를까요? 저죠. 또 이렇게 하십시오. 아니요. 주님이 먼저 목마르셨어요. 우리는 목마른지도 몰랐어요.
그 여인이 물 들어왔을 때 자기 인식 안 했어요. 그냥 귀찮았고 그냥 물 떠다 먹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에서 계속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남자 그 친척들을 찾아다니면 순번제로 만나면서 근본적으로 아들 하나 그거 해결하겠다고 쫓아다녔어요. 근데 주님께서 먼저 목마르셨어요. 그분이 우물가에 오신 거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분이 목마르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 거 목마른 것 때문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기꺼이 오신 거예요. 그냥 거기 계시면 될 걸 기꺼이 하늘 보자 버리시고 오셨어요. 왜요? 사랑에 목말라서 황 목사 사랑해서 오셨어요. 여러분 사랑하셔서 먼저 오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목마르셨어요. 그래서 우물가에 계신 거죠. 은혜 베풀겠다고. 그러고 나서 우리가 그 다음에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먼저 목마르셔서 우리에게 오셨어요. 이제 우린 주를 사랑함으로 목마르셨으면 좋겠어요. 연인이 보면 또 보고 싶고 헤어지면 또 보고 싶고 오면서 전화하고 집에 와서 또 전화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도 주님 사랑해서 그 사랑에 목마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랑하는 동안 다른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소막이나 궁궐이나 거원이나 하늘나라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이 보이지 않고 그분이 주신 사랑 때문에 기꺼이 굶을 수 있고 그분 주신 사랑 때문에 목숨 걸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목말라 하시길 바라요. 예수님의 목마름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매번 목마름으로 주님의 사랑에 목말라 세상 것이 다시 보지 않는 두레박 없어도 괜찮고 우물이 깊다고 투덜거릴 것도 없고 문제 이렇게 너무 복잡해 난 해결할 수 없어 이게 아니라 그 문제가 다시는 보이지 않고 그것을 버려두고 마을로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